디모데전서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의 죄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인이 되지 아니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들은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있고 사람마다 형편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더 좋은 형편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이는 안 좋은 형편 속에서 견디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러한 환경이 나의 죄악이나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지금 그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대하여서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처해져 있는 형편을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라 우리는 정의하고 명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은 크게 얘기하면 하나는 사회생활할 때의 교훈이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생활할 때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 2절은 사회생활의 교훈일 거고 3절부터 5절은 교회생활에서의 교훈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사회생활의 교훈이라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딱 처음 들어가다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로마 시민권은 없으나 자유인인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매여 있는 노예도 있겠죠.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긴 합니다만 노예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구령의 열정 가운데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처럼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노예면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네시모처럼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는 생각하겠죠. 나는 왜
로마 시민은커녕 자유인도 못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매여서 땅만 파야 되나, 그런 한스러움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생각이 하나님 허락하심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우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형편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셨는가? 지금 내 주변은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떠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허락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세상은 그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처음 시작할 때에 복음을 맨 처음 접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산재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1절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주인도 있고 로마 시민도 있는데 다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자매라 부르는 거죠.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괜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형편인가? 지금은 여러분 신분제 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여러 상황들이 열려 있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있고요, 사회적인 형편이 있고, 그동안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배우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여러 내 형편이 있겠죠. 좋은 형편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더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처음 영접하고 살아가는 나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뒤늦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을 했는데 막 이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처자식이 딸려가지고 할 수가 없네. 그때부터 이분이 막 분이 속에 있는데, 당장에 이제 먹고 살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딸려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참 애매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기의 형편과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변곡점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반대인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상전들을 더욱더 잘 공경하고, 여태까지는 네가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노예로 있을 때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는 노예 근성 속에 있지 않고 더욱더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노예로서의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서 열심히 노예 생활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뭐하지 않게 비방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형편과 지금 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원인이 나의 죄악이나 어리석음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내 인생은 한 가지다, 마찬가지다, 이 얘기했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사회생활 하는데 교회 오다 보면 이렇게 종이나 상전이나 다 같이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교회에서 그런 대접 받고 나서 집에 가서는 교회에서 방금 나에게 형제라 자매라 했던 주인이 집에 가가지고 형제 자매라고 교제하고 섬겨주고 용서 그런 얘기 들었다고 노예가 종이 집에 가서는 그 주인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에게? 디모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지는 단점들이 몇 개 있어요. 교회의 어떤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참 좋은 점이 많은데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문화, 교회 문화 속에 사회에 나아가거나 직장 생활하면 무책임하거나 무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섬기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봐주는 그런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그 버릇대로 사는 거예요. 이 정도 해도 아무도 말 안 하고 늦게 오거나 뭐 안 해오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았던 그것이 자기의 몸에 배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도 무례하고 게으르게 무책임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용인받아 왔던 그 느슨한 문화, 이 좋게 말하면 사랑과 용납의 그 문화를 자기의 느슨한 성품으로 만들어 이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잘못된 버릇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안 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상전이고 얘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내가 하는 섬김과 희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유익으로 전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돌고 돌아 그것이 모든 교회의 유익이요 교인들의 유익이요 주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믿는 이라고 교회라고
좀 더 대충하고 무례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믿는 사람들끼리 뭐 사업을 할 때, 교회를 상대로 어떤 건축이든 뭐 공사를 할 때, 이런 할 때 보면 교회니까 때론 무례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로 간에 상처가 돼가지고 아예 뭐 하질 않는 거나 이런 일들도 생기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이를 상대하거나 어떻게 교회를 상대하게 되거나 하게 되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더 잘해주는 거지. 더 잘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더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부터 4절은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1, 2절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우리의 육적인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권면이라 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있는 그 생활이 더욱더 잘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는 최고다. 교회 우리가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과 그 바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런데 그 말씀들이 순종의 도구가 아니라 4절처럼 자기 허세의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나긴 난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더 큰 것,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 생각할 줄 알고 살아가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이 핵심이 아닌데 언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자기는 막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뜨겁게 막 찬양 집회에서 이렇게 막 울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막 받았는데, 딱 우리 교회 어느 교회 딱 오니까 이 교회로 눈 감고 기도해. 그래, 이 교회는 뜨겁지가 않다느니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반대도 있겠죠. 차분한 어떤 예전 가운데에 은혜를 받던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는 박수치고 방언하고 시끄러워 못 살겠다, 무식하게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어디서 뭐 자기 경험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말이 이렇게 안 하네 저렇게 안 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책 한 권 읽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뭐 하나 좋은 거 보고 오고 경험하고 왔다고 해서 이거 하나에 안 하네 그 소리가 앉았으니 정말 뭐 모르는 그런 사람이겠죠.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것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동방박사가 없었구나. 그래서 어느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왔었구나 이렇게 설교하면 좀 무식한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뒤에 설교 듣질 않아. 정말 바보 같은 사람.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제일 처음 만난 데가 갈릴리 호수가 아니었구나. 예를 들어서 서영고가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갈릴리에서 막 오른편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이 기적에 놀래가지고 죄인이여 날 떠나라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설교를 하면 저 사람 저분은 뭐 성경 지대로 모르네 하고 그 뒤에 설교를 듣질 않아.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어떤 거 알게 된 것으로 어떤 순종이나 은혜로 가지 아니하고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성경의 내용이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도 하나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라도 하나 은혜를 주신 통로가 있으면 그걸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뭐가 되지 않도록, 자기 허세가 되지 않도록 더 소중하고 더 큰 거를 생각할 줄 아는 교회 생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나가는 과정과 더 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은혜들이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야 된다. 게다가 5절처럼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순종과 복종과 희생의 어떤 은혜로 흐르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5절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끔 뜬금뜬금 다른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말이에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게 되면 그것으로 순종과 복종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생리들과 문화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 시험 빠지게 하고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예전에 그 은혜 안 받는 게 축복이었고, 그런 분들은 예전에 그런 깨달음이나 그런 생활 안 하는 게 낫지. 신자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는 죄. 불신자들은 절대 못 짓는 죄. 하나님 이용해 먹고, 은혜 이용해 먹고, 복음 이용해 먹고, 교회 이용해 먹는 죄.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생활의 어떤 교훈, 이 교회 생활의 교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와 다른 이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고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으니 늘 이웃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